7월 21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서러 엎드려 비는 말 이것소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서러 더욱 서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가장 유능한 설교자다 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설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교인도 많았고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 목사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선택한 일이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가 선택한 일이 가장 쉽다. 내가 쉽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이 가장 귀하지. 이 일이 내가 가장 잘 쉽게 할 수 있어.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장 귀하지. 가장 내가 쉽게 수월하게 잘할 수 있지. 내가 이 일만 하면 너무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불렀듯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셨는데도 내가 맡은 그 일을 하찮게 여긴다면, 하기 싫어한다면, 그 일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로아노, 실라입니다. 디모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제2차 선교 여행 때의 일입니다. 1차,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때에 세웠던 교회들을 쭉 둘러보고 돌아올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릅니다.
이리로 건너오시라고,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환상이 끌림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땅으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성입니다. 두 번째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두 번째 가는 도시입니다. 수도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있고 또한 엄청난 항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그 바닷가에 알렉산더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제패하러 나갔을 때에 데살로니가를 기반으로 거점으로 삼아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대단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크다 보니 실제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잘난 사람들이고 가진 것도 많고 또 수많은 문물을 접했기에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제일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보다도 그리스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쳤어도 제대로 믿질 않았는데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말을 한다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그 바울과 일행을 잡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졸지에 감옥에 갇혔어요. 다행히 그 지역 사람들이 도와서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죽이려고 달라대니까 보석금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마당에 또다시 전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바울은 3주 만에, 한 달도 안 됩니다. 3주 만에 떠나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여건이 좋지 않아서 딸랑 3주 만에 떠났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호의 참 감사하다고, 계속 생각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계속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들 위해서 수고해 준 거, 그리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잘 참아 견딘 거,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신 있게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까닭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였으니까 받는 너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를 위하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특별히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내가 확신 있게 믿음으로 전해야 그 아이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선생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 그렇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무덤 가운데 사흘 동안 계셨지만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그 아이들이 확실한 믿음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딱 3주 있었습니다. 3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잡혀가고 갇혀있고 빼면 2주나 될까? 그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께 든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 이것은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전하는 자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 학교를 열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일 수 없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가 쩔쩔 끓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이 아이들 마음판에 콕콕 박힐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믿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들의 믿음이 든든히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믿음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교사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 교회 학교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주저앉을 리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기도하시고 내 믿음이 먼저 든든히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 삶과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도무지 교회 학교를 열 형편이 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닫아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얼만큼 그 아이들의 믿음이 따라오고 있는지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확신 있게 전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셔서 그리하여 아이들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 든든한 교사로 확신 있는 교사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우리들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살려주옵시고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